내게 구하라 열방을 내게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내가 철장으로 원수를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넌 내 아들이기 때문에. 어찌하여 분노하며 헛된 일을 따릅니까? 어찌하여 주를 떠나 사로잡혀 삽니까? 주 없이 이 결박을 끊을 수 없네. 소망이 없네. 예수여 나의 왕 되소서. 내게 명령하소서. 어찌하여 분노하며 헛된 일을 따릅니까? 어찌하여 주를 떠나 사로잡혀 삽니까? 주 없이 이 결박을 끊을 수 없네. 소망이 없네. 예수여 나의 왕 되소서. 주 없이 이 결박을 끊을 수 없네. 소망이 없네. 예수여 나의 왕 되소서. 내게 명령하소서. 내게 구하라 열방을 내게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내가 철장으로 원수를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내게 구하라 열방을 내게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내가 철장으로 원수를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넌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철장으로 원수를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넌 내 아들이기 때문에. 특송이었습니다. 예, 오늘 제목은 넌 내 아들이기 때문에. 예, 넌 내 아들이기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네, 문제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자, 제시문 1번. 자기가 일해서 모은 것도 아니고 저축하여 맡긴 것도 아닌데 마음대로 가져가고 달라고 하며 내 것이라고 권리를 주장한다. 두 번째. 재밌는 것은 달라 하는 그 요구에 온통 신경이 쓰여서 이것저것 알아본다. 3번. 때로는 달라고 하는 요구를 들어줬으면서도 다 주지 못해 오히려 미안해한다. 이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예, 부모와 자식 관계. 오늘 좀 제목이랑 연관돼 있잖아요, 그렇죠? 센스가 있으면 맞히죠. 예, 이런 뻔뻔스러운 관계가 바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예, 부모 앞에서 자녀들은 자기가 뭘 맡겨둔 것이라도 있는 양 내놔. 우리는 내놓으라고 막 자기 권리를 주장하죠. 뭐 맡겨놓은 거 있어요? 예? 뭐 저한테 저축한 거 있어요? 예? 예. 매일 1인 시위하면서 달라고 합니다. 완전 날강도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강도짓을 하는데도 예, 자녀라는 이름으로 위세를 떨칩니다. 이게 이것을 전문용어로 이제 아들의 권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의 권세. 예. 아마도 자녀들은 본능적으로
부모님 속에 있었던 존재임을 알기에 나는 부모와 동질의 어떤 사람이다 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이런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얘들아 내 것은 다 네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죠. 이런 태도를 가져요. 그럼 자녀들은요 그것을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안 하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뻔뻔스럽게 엄마 것은 다 내 것이고요 내 것도 다 내 것이에요 하고 하는 이런 뻔뻔스러운 관계, 부모 자식이니까 가능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달라고 하는 이런 관계는 또 비슷한 관계가 있죠. 예. 달라고는 하는데 주고 싶지 않아요. 예. 행인과 강도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달라고 하는데 받을 확신이 없어요. 행인과 거지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예. 표현에 있어서 달라고 하는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지만 부모님들은 날강도들에게 삥을 뜯기면서도 좋아라 하는 것이죠. 제가 줄 수 있어서 기뻐요. 내가 더 주고 싶은데 다 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하는 이런 이상한 관계가 바로 부모 자식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누구에게 함부로 달라고 합니까? 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여러분 한번 성경책 있으시면 보세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게 하느냐. 예, 누구라고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 나를 존재케 한 존재, 나를 존재케 한 사람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들여다보면 진짜 우리를 존재케 하신 것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존재케 한 것이고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은 우리 부모님의 몸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현상적 아버지지만 본질적 아버지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비록 존재의 통로로서 현상적 아버지로서도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우리의 본질적 아버지는 하물며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진짜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은 진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 하는 그런 놀라운 진리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의 진짜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보다 더 큰 무기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무기가 있겠어요? 자녀의 권세라는 무기 말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가장 두려운 무기, 바로 우리가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하는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네. 오늘 9절에서 12절 오늘 읽었지만 그 내용이 한마디로 뭡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구하라, 주겠다. 찾아라, 찾으면 너희가 찾게 될 거야. 두드려봐, 문이 열리게 될 거야. 마치 주려고 기다리고 계신 것 같지 않으세요? 너 지금 구하지 않았어? 너 지금 찾지 않았어? 좀 찾아봐. 찾게 될 거야. 지금 두드린 거야? 하나님은 지금 옆에서 너희가 구하는 대로, 또 찾는 대로, 그리고 두드리는 대로 해줄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진짜 아버지 되시는 분은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구하는 것을 눈을 크게 뜨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여기 엄마 아빠 또 다른 육신의 부모님들은 혹시 자녀가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필요를 느끼게 될까봐 걱정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커가는 자녀들이 아빠 나 야구할래요. 그러면 철렁 가슴이 내려앉아요. 왜요?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뭐 가수 할래요. 요즘 예체능, 옛날에는 공부 못하면 이제 그거 한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돈이 없으면 예체능을 못해요. 그런데 부모에게 그런 것을 한다 그러면은 부모는 고민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능력이 되는 부모는 그래 얼마든지 뭐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자 부모 밑에 가난한 자녀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면은 우리가 다 똑같이 뛰어놀고 공부하고 한 곳에서 있어서 똑같은 것 같죠? 네, 똑같지가 않아요. 그 부모의 교육 수준과 또 경제력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격차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경제력에 따라서 신분 질서가 세워진 사회라고. 그것을 극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천지의 주제시고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우리 진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깨를 쫙 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결이 한 소리, 뒤에 서한결 어깨를 쫙 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연약할지 몰라도 우리 진짜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구할 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구했는데도 우리가 받지 못했다는 확신이 들 때가 많아요. 그렇죠? 특별히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더 그런 경험을 많이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내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의 질적인 차이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그 구함을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소망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개인용 물병을 가져오라는 공지가 떴어요. 그날 저녁에 애엄마는 밤 늦도록 스마트폰을 붙잡고 매달려 있습니다. 여보 뭐해? 소망이가 쓸 물병 좀 사려고요. 아무거나 사지 뭘 그렇게 시간을 낭비해.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아내는 가격을 잘 비교해서 싸고 좋은 것을 찾느라고 밤을 지새우는 거예요. 좋은 것을 찾으면서도 우리 부모의 경제력이 있으니까 싸고 좋은 것을 찾는 거죠. 여러분, 싸고 좋지 않거나 비싸고 좋은 거나 있는 것이지 싸고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다 눈속임이에요. 어쨌든 경제력이 있는 부모 같았으면 제일 비싸고 좋은 것을 샀을 것입니다. 경제력이 있든 없든 중요한 건 뭐예요? 부모는 자녀의 필요가 느껴지면 어떻게 해요? 이제 좋은 게 무엇이냐? 아이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게 부모의 마음이란 겁니다. 부모님은 나의 구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내 아들이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지? 필요를 먼저 파악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내 아들에게 좋은 게 뭐더라? 어떤 것이 우리 아들에게 좋을까 고민하면서 따라해 봅시다. 최선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힘이 되는 대로 최고의 것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최고의 것. 예, 최고의 것을 준비하며 주신다는 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필요가 아니라 나에게 좋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중요한 것은 나의 필요가 아니라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필요하다고 구한 것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서 일치되면 좋은 거지만 일치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모는 알아요. 자녀가 필요하다고 달라는데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인지 아닌지 부모는 알아요. 물론 이런 고민 없이 달라는 대로 주는 정말 모자란 부모들도 있긴 하지만 정말 정상적인 부모라면 아이가 필요하다고 구한 것과 그 아이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면서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기뻐하셔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자녀에게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힘이 닿는 대로, 우리 하나님이 힘이 모자르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준비했다가, 따라봅시다. 가장 적절할 때. 예, 이 세 가지예요. 최선의 것과 최고의 것과 가장 적정의 때,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타이밍이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한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장 최고의 때, 최적의 때에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적의 때가 바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어떤 시간적 갭을 만들고 있어요.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오늘 질문을 많이 하는데, 자, 가장 비싼 얼음물 1. 북극 탐험대, 2. 히말라야 등정대, 3. 사하라 사막 횡단대. 몇 번일까요? 얼음물이 가장 비싸게 다가가는, 사막에서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는 그 팀이겠죠. 북극 탐험대는 주변에 널려 있는 게 얼음인데, 그리고 히말라야 등정대에서도 물이 필요하면은 그냥 주변에 녹아 있는 만년설을 녹여 먹으면 돼요. 가치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막에서는 얼음물이 금보다 비싼 거예요. 생명인 거예요, 생명. 자, 그러면은 누구에게 가장 이 얼음물이 감사하겠습니까? 사막에는 누구에게 가장 가치가 있는 거겠습니까? 누구에게 가장 비쌉니까? 사막을 횡단하는 사람에게 그 얼음물이 가장 비싼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받는 사람 입장에서 좋은 것으로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그것은 좋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필요하고 간절할 때 그 주시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나 지금 배가 부른데 밥 먹으라고 막 이렇게 주라고 하면은 그건 고문이에요. 감사가 아니라. 엄마가 밥을 숟가락 뻗다가 쫓아다니면서 먹이잖아요. 아이들에는 그건 싫다고 도망치고 있어요. 그러나 배고플 때 어때요? 막 엄마 다리를 붙잡고 밥을 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요즘 삶이 풍요롭고 넉넉하다고 자녀에게 무작정 주는 것은 자녀를 망치는 길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러지 않았어요? 한 공기 밥을 탁 식탁에 올려놓고 이 밥이 여기까지 오르게 된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한번 우리들에게 말을 건 적이 있어요. 귀중함을 알라는 것이죠. 세상에 그렇게 쉽게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이 우리의 가장 최적의 때를 찾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또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뭔가 보기에 좋지 않은, 선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뭡니까? 아담이 혼자라는 사실을 발견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계획한 거였지만 바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게 아니라 아담을 만드시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하와를 주시기로 작정하셔요. 그런데 금방 주셨나요? 일을 해보지도 않은 아담에게 일을 시켜요. 무슨 일을 시킵니까?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합니다. 동물의 이름을 짓다 보니까 다 암수 짝이 있네? 암수 짝이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하나님도 짝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공동체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데 자기만 혼자인 거예요. 자, 그 일을 하면서 무엇을 경험했어요? 필요를 경험한 거예요. 아담이 필요함, 원함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주실 수 있지만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까지, 우리가 그거에 대하여 감사함을 느낄 때까지, 그 가치를 알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최고의 때, 최적의 때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셔요. 그럼 어떻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야,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나로 하여금 필요를 느끼게 하시고 갈급하게 하시고 갈증나게 하시는 것은 뭔가 큰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갈증나는 현실을 감사함으로 바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 삶 속에서 목말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혹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목마르게 하셨어요.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마르게 하셨어요. 목마르게 하신 장본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저 힘들어요. 저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해요. 라고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에게나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붙들고 달라고 하면 경찰에게 잡혀갑니다. 강도로 오해하거나 거지로 오해받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나 어머니께 구하면 그 모든 것을 주시는 것처럼 부모 자녀의 관계를 분명히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래가 없다면 뭔가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모는 주기를 기뻐하고 자녀는 부모님께 무엇인가 요청하고 달라고 할 때 이 부모와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소중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행위는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하나님을 나를 구원할 구원주로 믿는 믿음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뻔뻔하지만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두드려 봅시다. 하나님, 이처럼 당신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을 진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행위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준비하셔서 또 최적의 때에 그것을 감사로 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구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 끝에 좋은 것이라고 말하면 좋은데 성령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주신다고 얘기해요. 문맥상 좀 맞지가 않는 게 뭐냐면, 구하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구하는 그 목적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무엇을?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어요. 물론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이 있겠지만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목적어가 없는데 그거 자체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준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구하는 목적이 성령이 아니에요. 많은 설교하시는 분들이 구하는 목적,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을 해요. 성령을 구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구할 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가 구하고자, 성령을 구하려고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이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서 신뢰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 행위를 통하여 주시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두드리라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를 지금 느끼십니까? 많은 설교자들이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는데 오해가 있어요. 성령은 인격이에요. 물건이 아니에요. 주면 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 행위, 하나님께 찾는 그 행위, 하나님께 나아가 무엇이든지 두드리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주십니까? 그 세 가지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 자식 간의 신뢰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이미 관계가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구했겠습니까? 구하지 않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굉장히 뜨겁고 열정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장로교, 우리 점잖고 얌전한 우리 장로교 신자들은 그 순복음 성도들의 어떤 그 열정을 뭐 기복주의나 은사주의로 비판하면서 폄하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요, 그들의 신앙이 우리보다 뜨겁고 열정적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세속적으로 구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걸 주실 그 아버지를,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열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구해도요, 하나님 아버지는 전가를 주거나 도를 주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최고의 것이 무엇인지,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 언제인지를 아버지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구해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그 자녀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시냐? 성경에 보면은 예수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누구시냐?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누구시냐? 삼위 하나님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등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서로, 그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서로 모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가까운 것을 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엔 잘못된 것,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눈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표면적으로 있었던 그런 표면적인 일들을 우리의 육체적인 눈으로 현상만 보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내면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의미를 통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사물을 그동안 봐왔다면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치 전자현미경을 그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의 모든 가치, 세상의 모든 현상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 법정에 가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그만한 지혜를 너에게 주시지 않았느냐? 왜 교회 안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가느냐?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천상에 있는 존재들까지 우리가 판단하실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계시록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 점차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필요해서 구한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이 갭, 이 차이가 점점 사라지게 돼요. 이제 나중엔요, 내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 되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구하고 찾고 추구하는 그 모든 가치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처럼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6월달에 성령 강림 주일 맞이하여서 4차례 성령에 관하여서 설교를 했습니다. 성령은 보혜사로서 헬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헬퍼로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느냐 기억나십니까? 위로자며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서 의로운 자라고 변호해 주신 분, 또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시는 진리의 영,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성령님을 언제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언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업그레이드된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래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찾을 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에, 두드릴 때에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충만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장로교 출신 목사예요. 막 세속적으로 구하는 거 정말 보기가 싫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구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비판하지 말고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새로워지는구나,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하라! 너희가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가 구한 것을 얻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찾으라! 너희가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수밖에 없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그분이 인도하시고 지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날마다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최선의 것, 최고의 것, 최적의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물건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구하지 아니했던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못하고 구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또 다른 것을, 환경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 나의 진짜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고 무엇이든지 구하여 얻는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